자, 우리 말씀 봅니다. 자, 우리 말씀 봅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외로운 전사. 외로운 전사입니다. 자, 열왕기상 오늘 좀 말씀이 많습니다. 18장 20절에서 40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가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 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발에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좀 길었죠.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와 바알 선지 450명이 갈멜산에서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우리를 돕는 자인지, 누가 우리와 함께하는지를 대결하는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여 주셨고 우리 심장을 움직이게 하여 주셨고 나의 사고를 바꾸어 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엘리야의 사건을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이 사건 알고 있는 분, 이 사건 들어보신 분, 다 들어봤지 않았어요? 다 들어봤을 겁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주 이른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갈멜산은 지금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유다라는 나라로 쭉 갈라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엘리야 사건을 읽고 있는 이 나라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쉽게 말해서 지금 전라북도 만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작은 나라죠. 그 나라에 지금 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나라에 별로 산도 없습니다. 갈멜산이 있는데 그 산은 약 540m 정도의 산인데 그 산 중턱에 그날 아침에 이른 아침부터 백성들이 꾸역꾸역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백성들의 얼굴은 아마 꺼무죽죽해가지고 얼굴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가득 찬 얼굴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산으로 꾸역꾸역 모여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사건은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면서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리저리 숨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찰나에 아합 왕이 누구를 만나냐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대뜸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가 오지 않은 것은 바로 너 때문이야.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인데 과연 이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누구 책임인가? 우리 한번 대결을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 아마 이 성경에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젊은이나 여러분과 나는 가장 기억에 남는 구약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오늘의 사건. 이 사건은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왕이 모든 공고문을 붙이고 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왕궁에서 왕과 왕비와 더불어서 먹고 살고 있는 제사장들만 해도 450명 훨씬 넘는 숫자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에 선지자가 가장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번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 일하는 그 숫자가 약 480명대가 가장 많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선지자의 숫자가 480명.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바알을 섬기는 그 유명한 선지자들이 왕의 보호를 받는 선지자가 이름 없는 선지자 말고요 450명이었고, 왕배에 속해가지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밑에 있는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라 말하지만 그 제사장들이 400명 있었습니다. 도합 850명이 여러분 생각하는 전라북도만한 그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골짜기 집집마다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이 없는 집이 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그들이 얼마나 우상을 돌과 나무와 쇳덩어리를 섬기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 오늘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이 이게 딱 이른 아침부터 그 아합 왕이 다 자기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아마 숫자가 몇 수십만이 될 겁니다. 아마 갈멜산을 다 덮고도 남을 정도의 숫자가 됐을 겁니다. 자, 그 앞에 여러분 백성들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였겠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이 바로 백성들을 마주보면서 아마 질서정연하게 쭉 줄 서서 그들이 쫙 서 있을 겁니다. 자, 바알 선지자들이 가장 섬기는 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피조물 중에서 가장 섬기기를 좋아하는 그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태양입니다. 그 다음에 달입니다. 근데 이들도 역시 바알은 무엇을 주관한다고 이들은 생각하냐면 세상의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알은. 그러기 때문에 이들이 아침에 일찍 떠오르는 그 태양을 향해서 그들은 일제히 경배하고 그들 앞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지금도 인도고 그렇죠. 인도가 TV를 보니까 인도의 젊고 잘생긴 남자들이 인도승하이 겐지승하인가요? 그 강가에 나와가지고 태양이 뚝 떠오를 때 TV에서 제가 봤습니다. 태양 앞에서 애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 봤습니다. 왜? 신기하잖아요. 태양이 떠오르면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고, 태양이 떠오르면 식물이 여러분 힘을 내서 자라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장 섬기기를 좋아하는 피조물 중에 하나가 태양이었습니다. 자,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이들은 다 어두컴컴할 때 아마 다 갈멜산을 모였을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의 제안이들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본문의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 하나님께 너희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수십만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들 앞에서 크게 선포를 합니다. 이 백성들아, 너희를 주관하고 너희를 복주고 너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바알이면, 만약에 바알이라면 바알로 전부 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바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란 뜻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면 너는 두말할 것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 쪽으로 와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참 비겁합니다.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게 저는 좀 비겁함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여러분 검은색일까요? 흰색일까요? 회색일까요? 회색입니다. 여러분 왜 회색일까요? 흰색은 떼질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검은색은 너무 칙칙해가지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회색이 좋더라니까요. 회색은요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참 적당히 섞여 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중에는 누군가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 집에는 반드시 바알 신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어느 분한테 전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는요 복을 참 많이 받고 있대. 8월
산을 촉발하면 반드시 불교 가서 그 등을 단대요. 그래야 부처님이 자기가 복을 준대요. 크리스마스 때는 반드시 교회 와서 자기는 예배를 드린대요. 하나님이 그래야 복을 준대요. 얼마나 좋네요. 이쪽도 복을 받고 저쪽도 복을 받고 얼마나 좋네. 여러분 참 좋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가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데서 여러분 크게 선포를 하니까 어느 백성도 그의 말 한마디, 성경은 말 한마디 대답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여러 가지 복잡하겠죠. 그들 중에는 아마 어린아이 중에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이 드는 어른들은요 하나님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옳소 맞습니다. 엘리야 난 당신 말대로 하겠습니다. 이러기에는 앞에 눈을 벌겋게 떠있는 아방과 바알 선지자들이 무서웠습니다. 이 사건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바알이 이길지, 이들은 하나님이 이길지를 정말 몰랐습니다. 왜? 회색지대에 있어요. 이럴 때 딱 좋은 거가 있습니다. 대답 않고 꾹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엘리야가 하나의 제안을 내놨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자. 너희가 지금 송아지를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나무를 올려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 주위에 혹시 불씨가 누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주위에 도랑을 파서 물을 가득 부으자. 그리고 어느 누구도 백성들을 보는 이 앞에서 어느 누구도 불을 대지 말자. 이 불은 반드시 어디서부터 왔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야 한다.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신을 우리는 그 신을 참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그 신 앞에 경배하도록 하자.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기로 하고 그것이 바알이면 우리는 바알로 가자.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합니다. 자, 숫자가 450명이 바알을 섬기는 자가 더 많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아침 해가 떠오를 때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요란스럽게 여러분 바알 신을 부르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머리띠에는 하나같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하나같이 태양을 숭배하는 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옷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도 못하고 굶었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그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이들은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누구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얼굴에 기름기도 적당히 있었을 겁니다. 다들 왕의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들이 바알 신을 향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바알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세상을 주관하는 이 신이 나를 도와달라고 그들은 애걸복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아침 9시가 지나갑니다. 10시가 지나갑니다. 11시가 지나갑니다. 정오 12시가 되면 보통 이 태양이 가장 중천에 떠오릅니다. 자, 떠오르기 시작할 때 여러분 태양신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입니다. 이들은 자기 450명이 그 앞에서 뛰논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 주위에서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면서 그들은 강렬하게 아주 자기의 태어나서 수많은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즈음에 여러분 어떻게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이들은 자기 정신줄을 놓았을 겁니다. 백성들은 한번 여러분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림을 그려보세요. 백성들은 눈이 동그랗게 떠가지고 어떻게 이 사건이 끝날지 그들은 굉장히 궁금하게 여겨요. 아마 누구 하나 크게 말소리 한번 내지를 못했을 겁니다. 백성들이 보고 있는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어떻게 그들이 행하겠습니까? 그들은 할 수 있는 것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은 온갖 소리를 질러야 됐을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 응답하는 자가 없었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바알이라는 나무와 돌과 쇠로 만든 그 쇳덩어리와 돌이 자기에게 이야기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최고도의 우상 앞에서 그 애를 차리는 것이 뭔지 아세요? 자기 몸을 긁어놓는 겁니다. 해를 하는 겁니다. 힌두교 제가 이야기했죠. 힌두교 여러분 지나갈 때 보면
잔인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점을 그들은 항상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힌두교인들은 제가 그래서 저 양반들은 마취약을 맞나? 저 양반들은 혹시 마약을 하나? 그럴 수 있죠. 마약하면 이 혀를 갖다가 그냥 새꼬쟁이로 혀를 찔러요. 그리고 다녀요. 그 볼을 뚫어요. 그리고 몸에다가 온갖 몸에다가 새꼬쟁이를 다 걸어요. 거는 까지 좋아요. 근데 거기다가 무거운 줄을 하나 달아가지고 그걸 끌고 다녀요. 왜 그럴까? 왜? 힌두교에서 3억 힌두교 신이 제가 알기에는 어깨가 넘는 거라요. 그 엄청난 많은 신들이 자기를 받으려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내 몸을 치고 이렇게 내 몸을 고행하고 이렇게 내 몸을 수행하니까 당신은요 신이 있다면 신 중에서 적어도 몇 수천 개 몇 억 개 있는 그 신 중에서 단 한 개라도 나한테 응답해 달라는 거거든요. 이 바알 선지자도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450명이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찌르고 피를 냈을 때 아마 거기는 흥건히 피바다가 됐을 겁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신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저들에게 좀 응답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누구든지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자는 안타까워서 여러분 돕고 싶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들은 신을 찾는 것이 격렬했습니다. 자, 해가 니웃니웃 넘어갑니다. 이같이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 없고 돌아보는 자가 없다. 그러자 여러분 엘리야가 한마디를 합니다. 이들이 최고도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너희들 말이야, 혹시 너희 신이 집 나간 거 아니야? 야, 혹시 너희 신이 길 나가다가 길 잃어버렸는 거 봐봐 한번. 아니야, 내가 보니까 너희 신은 분명히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가서 좀 깨워봐.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봐. 이래서 이들이 몸에 피를 내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이들이 갑자기 더 광분해졌습니다. 자, 이 시간이 어디까지 하냐면 해가 뉘우는 태양이,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이 이제 빠이빠이 나는 간다 하고 집을 다시 집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이들의 행위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제 이 모든 바알신을 섬기는 모든 자들이 종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단 한 명, 엘리야가 딱 그들 앞에 섭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은 어떠했을 것 같아요? 아마 결코 뚱뚱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까마귀가 와서 먹이를 주는데 뭘 얼마나 먹고 배불러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포만감이 많아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운동하고 다니고 그러지도 않았을 겁니다. 마른 몸에 아마 눈동자는 굉장히 핏을 내면서 여러분 살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은 누구보다 꽉 담은 입술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눈을 주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그의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아마 450명이 뛰놀면서 엘리야 단까지 다 무너뜨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단을 쌓고 12돌을 갖다가, 12돌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를 상징합니다. 12돌을 놓고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물을 더 갖다 부어. 물 더 갖다 부어. 분명히 그 시간에 엘리야의 단 물이 많이 말랐을 겁니다. 얼마 뜨겁습니까, 이스라엘이? 거의 말랐을 겁니다. 나무도 다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물을 더 갖다 부어. 그리고 이 물을 어렵게 봤냐면 이 나무에까지 수북이 부어. 그리고 도량이 넘치도록 물을 한 번 부어. 아니야, 더 갖다 부어. 한 번 더 부어. 또 더 부어. 자,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고 물이 도량까지 넘쳤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 백성들이, 여러분 백성이 몇만 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방이 소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많은 수십만이 몰렸을 겁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혹시라도 그 당시 엘리야만큼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느냐? 아닙니다. 그 앞절에 오바냐라는 그 청년이 나타나는데, 청년이 아니죠. 나타난 이 사람은 이사벨인 게, 아하방과 이사벨이 그 전에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들 갖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걸 누가 숨기냐? 오바냐라는 선지자가 숨겨서 굴속에 숨겨서 먹여주고 이렇게 물도 주고 갖다 줬습니다. 먹어도 갖다 주고. 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백성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바냐 같은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단 한 명도 어느 누구도 엘리야를 통해서 나는 당신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한 자는 한 명이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외로운 전사였습니다. 나는 생각해봤습니다. 엘리야가 과연 누구냐는 겁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멋지게 한 나라 국가를 상대로 수십만을 상대로 수백만이죠. 적어도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상대로, 그리고 발의 선지자 450명이 눈을 똑바로 뜨고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는 멋지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었을까? 저 일주일 내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과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야, 그럼 엘리야만 그렇게 될까? 어떻게 그러면 그 당시에 엘리야만 그렇게, 그 사람은, 엘리야라는 사람은 무쇠팔, 무쇠다리였을까? 여러분 로버캅처럼 그는 칼을 찔러도 죽지 않고, 그는 누가 해코자 해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여러분 엘리야는요 기질적으로 우울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약간 다혈질적이에요. 엘리야는 우울질적인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겁니다. 두려워요, 많이 해요. 두려워요. 우울질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계산적이고 굉장히 누구보다도 무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렇던 엘리야가 아무리 봐도,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야에게. 야고보가 엘리야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그 당시 초대교인들에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성정이 똑같다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그러면 대단한 선지자로 봅니다. 최고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선지자를 말하기를, 왜냐면 엘리야는 죽을 때도 그냥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회오리바람을 엘리야를 끌고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어느 선지자를 그렇게 끌고 올라갔습니까? 엘리야였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이 머릿속에는, 이 가슴속에는 엘리야는 반드시 다시 온다고 그래도, 왜? 산채로 죽음을, 자기들이 보는 데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회오리바람을 엘리야 끌어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엘리야는 다시 올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대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면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성품, 어떤 마음이고 어떤 자였기 때문에 이처럼 당당하고 이처럼 멋있을까? 이 사람은 혹시 꼬집어도 아프지 않았을까? 이 사람 배고파도 배고픔을 못 느낄까? 아니에요. 성경은 야고보 보면 그들은 우리와 똑같다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도 배고프면 밥을 먹을 줄 알고, 그도 무서우면 도망갈 줄 알고, 그도 두려우면 숨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하면 자기를 죽이려는 아하방과 이세벨 왕비 앞에, 그것도 바알 선지자 450명이, 여러분 이 450명은 그날 아침에 아마 이렇게 오기 전날 이렇게 그들끼리 약속했을 겁니다. 우리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자고 왔을 겁니다. 분명히 그랬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만백성들에게 바알이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엘리야를 죽이자고 왔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사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도 혼자. 어느 누구도 엘리야에게 그 당시 돕는 자가 없었고 힘을 주는 자도 없었어요. 무엇이 이 사람을 이처럼 이렇게 만들었을까? 저는 다른 거, 싸움에서 이겼다 졌다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엘리야 같이 이런 멋진 전사가 될 수 있을까? 나는 될 수 없었을까?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 내가, 그도 똑같이 하나님 믿고 있는 내가, 시대만 조금 다를 뿐이지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제가 시골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엘리야를 생각이 났어요. 그는 도대체 어떤 자길래? 여러분 영화 보면 람보가 하나가, 전 람보를 볼 때마다
국방부에서 우리 쓸 것이 없어요. 딱 한 사람만 키우면 됩니다. 남보는 죽지도 않습니다. 제 기억에 베트남전에 갔는데 남보 하나가 공군, 육군, 해군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잡혀도 수백 명의 개를 잡아도 걔는 용케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빠져나와서도 다리 하나 쩔룩거리지 않고 다시 싸움터로 돌아갑니다. 칼리아 일리아는 람보처럼 멋진 사람이었을까? 아니에요. 그는 로보캅, 로보팔을 가진 자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알 거예요. 그는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자였음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국가와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자여서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봅니다. 여러분 18장 1절로 넘어갑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넘어갑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본문을 읽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여러분 임하여 보십시오. 이르시되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이 가뭄이 3년 반이니까 3년 정도 지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똑똑히 보시오.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임하고 나서 하나님은 가라고 말합니다. 누구한테? 엘리야가 그 당시 그러면 숨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왕과 이세벨을 눈을 피해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약속이 딱 임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힘을 줍니다. 너는 가라. 두 번째 가고 무슨 말이냐? 아합에게 보이라고 말해요. 너의 모습을 이제 더 이상 숨지 말아라. 엘리야야, 너는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아합 앞에 가서 직접 너의 모습을 보여라. 또 하나 하나님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였습니다.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보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텐데 비를 내리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둡고 지혜 있지 못하고 이미 발에 다 섬기면서 그것이 최고이냐 복을 달라고 빌고 있는 그들 앞에서 너는 하나님이 누구니를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그가 단을 쌓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전에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열왕기상 봅니다. 다시 엘리야가 어떻게 18장 36절을 봅니다. 자,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여러분 이 지금 엘리야가 제단 앞에 서 있으면서 그 기도가 있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인간이 아니고 쇳덩어리와 나무와 돌이 아니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의 주인인 걸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의 종인 것을 하나님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설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확신입니다. 확신입니다. 또 하나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의미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행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늘도 똑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가 있냐?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엘리야처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냐?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긁지 않는 복권과 같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복권 소원이 우리의 소원은 복권 돼가지고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세상에서 가장 이쁜 마누라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낙원, 바다가 보이고 돌고래 뛰어노는 그 낙원에서 사는 겁니까?
세상의 복권은요, 저도 기억이 뭐 사보지는 않았지만 음식점에 가면 가끔 하나씩 줘요. 그러면 사람이요, 좀 희한한 거가 이 복권이 사람을 일주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권 되면 너 반절 줄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공약을 시작합니다. 이거 뭐 허공을 친다는 공약입니다. 반절 줄게. 뭐 얘는 그래 줘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 내가 한턱 다 쏘아. 너희들 하고 싶은 뭐 있어? 애국여행가 다 해줘. 그럼 애들이 일단 얘가 복권을 들고 있으니까 뭐가 될지 모르니까 무조건 SS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약속을 자 손가락 걸자고 합니다. 손가락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도장 찍어야 합니다. 도장 찍고 복사까지 끝냅니다. 이 재밌는 거가, 자,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복권에서 당첨자를 발표하면 전화해야 돼. 야, 혹시 너 당첨됐니?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데 묻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불, 발, 탄, 뻔하니까. 세상의 복권은 때로는 우리를 갖다가 잠깐 일주일 동안의 망상 가운데 우리를 살게도 합니다. 우린 망상이죠, 이건 완전히.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복권이 있습니다. 이 복권은 불발탄이 없습니다. 이 복권은 언제 누가 갖냐? 엘리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복권이 내게 임합니다. 이 복권은 아직은 우리 손에 긁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이 복권이 완전히 긁어지냐?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 복권은 완전히 긁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권도 때로 행복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복권 한번 가져보십시오. 엘리야 같은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엘리야 같은, 도저히 엘리야같이 겁쟁이가, 엘리야는 우울증이라고 했잖아요. 겁쟁이 같은 그 엘리야가 어떻게 당당히 사람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재밌는 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요, 이 선지자 450명을 다 냇가가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제 화가 났습니다. 아방에 가서 일릅니다. 여보 있잖아, 내가 쳤어. 엘리야가 내 선지자를 다 죽였어. 이세벨이 여러분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공포를 냅니다. 엘리야 잡아 죽여라. 여러분, 이쯤에서 전사지 않아 외로운 전사로서 딱 무쇠팔 무쇠다리 가진 엘리야가 그러면 어떻게 죽여라고 나타나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야 되지 않아요? 엘리야는 아니었어요. 그는 나무의 밑에 가서 숨어가지고, 하나님, 아방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 못된 왕비가 나를 죽이려 하는데, 아이고 어차피 죽을 일인데 나를 빨리 죽여달라고 한탄하고 울고 있습니다. 이게 엘리야예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죠. 똑같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내 몸에 병이 든다든가, 내가 삶이 망해서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남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너는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어? 너는 뭘 가지고 이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지? 단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직도 긁지 않는 복권을 가지고 있는 자, 여러분, 긁을 때까지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내 영혼을 수납하는 그 순간에 이미 복권이 이제 긁어질 때, 여러분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기다릴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손 안에 그 하나님의 주신 복권을 가지고 있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비록 제가 우리 청년한테 어제 누군가 말했습니다. 너 거듭났지 않냐? 얼마나 인간이 저부터 얼마나 못되고 부족하고 인간이 믿음이 없는지 사람들은 시간 속에 쫓기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으면 쫓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 불안해져요. 나는 분명히 나이가 40살 돼서 장가를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공식적으로 결혼은 보통 요즘에 남자들은 32, 3때 많이 오고 여자는 29, 30에 보통이 돼요. 우리 때는요, 노처녀, 노총각 쳐다도 안 봤어요. 우리 때 27살만 되면요, 그때는요 노처녀 소리 들었어요. 보통 결혼 24, 5, 6에 했어요. 저도 26에 했거든요. 8 그러면 아유, 되게 따님이 너무 아이가 많아요 이랬어요. 이해가 안 되죠? 진짜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의 법에, 세상의 어떤 그 흐름에 내가 조금 못 미치고 내가 조금 거기에서 여러분 뒤로 처진 것 같으면 불안하고 뭔가 쫓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시간에 쫓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쫓기고 얼마나 불안한지를 모릅니다.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걸 나는 가지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남들 다 누리는데 나는 누리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긁지 않는 복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내가 비록 가진 거고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남 보기에 내설 거 없어요. 그리고 나이는 많아요. 그러면 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뛰어넘는 것이 엘리야와 같은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신앙이 때로는 많이 세상 가운데 부딪히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 나부터도 이러면 안 되지, 왜 내가 못 미치지, 왜 내가 여기 와서 저 사람 못하지 하고 두려워 떨 때도 있고 또 내 자신 초라해 볼 때도 있을 겁니다. 엘리야처럼 그렇게 큰 승리를 이루고 나서 노뎀나무 그늘 아래서 주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하고 말하는 그런 내 모습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나는, 우리 손에는,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를 만나고 거듭났다고 말하는 여러분 손에는 우리는 긁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복권이 있습니다. 이 복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란 그 존재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복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여러분은 알게 되고 알 겁니다. 오늘날 누가 엘리야 같이 이 땅을 살 수 있냐? 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 엘리야가 살 수 있냐? 정은정 네가 살 수 있어? 나는 내 모습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믿음, 약속, 엘리야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 땅에는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긁지 않는 복권과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 하나님의 주의 종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저 안도 있고 여러분은 있을 줄 압니다. 마지막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 상황을 만든 거,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안 만들도 때로는 하나님께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백성 앞에서 바알과 하나님과 세기에 정말 다시 잊지 못할 그렇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해요. 그 다음 9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 여러분과 나는 미안하지만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의지하고 난 살 수 있어요? 솔직히 그런 사람들 가서 머리 하나 띵 하면 병원에 누워있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과 나는 유한하고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고 어차피 죄를 향해서 살아갈 수 없는 나는, 이 땅에 반드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는,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과 아세라, 나무와 돌과 쇳덩어리에 찾았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돈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이란 거대한 그 보이지 않는 그 세력 앞에서 우리는 맹목적으로 끌려갑니까? 어떤 사람께 말할 겁니다.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내 부모, 내 자식,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사람과 내 부모도 분명한 것은 순서적으로 여러분을 먼저 떠나게 될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어느 날, 여러분 인생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사람들은 다 행복해요. 60억 인구는 다 웃고 지내요. 그리고 다들 나름대로 의지할 때 살아가요. 그러나 인간이 가장 불행하고 죽고 싶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60억 인구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사람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외로워서 외딴 섬 고독하게요, 벌거벗은 모습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여러분 이때 가장 불행하고 사람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나는 사람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웃음소리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웃는 소리가 나오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이 땅에 60억이 나만 아무도 없어요. 나를 돕는 자도 없고
내가 대화할 자도 없고 내가 눈 한번 마주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 누굴 걸 찾을까요? 우리는 나를 만드신 요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살 길이고,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청년들 보십시오. 거듭나는 자들은 그 부모가, 우리 보름이 엄마가 그래요. 나는 보름이에 대해서 이제 끝났대, 마음에 놓았대. 쟤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한대요. 엘리야가 또 한 말을 하죠.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정이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오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약하고 인간처럼 무능하고 때로는 인간처럼 약한 자가 누굽니까? 동물은요 혼자 잘 캐. 우리 열무 혼자 잘 자랍니다. 굳이 다른 게 찾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은 아니에요. 혼자 이혼한 사람들 보면 죽어도 결혼 안 해! 그러면 몇 년 지나면 죽어도 결혼하려 난리를 칩니다. 왜 그럴까? 외로워서. 그래서 재밌는 말을 해요. 망각에서 결혼하고서 망각하면 재혼을 한대요. 잊어버린대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른대요. 이해가 돼요. 저는 반드시. 왜? 사람은요 살을 닦고 대화를 하고 훈김을 맡을 때 살아있는 기분이 나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이 강한 존재로 생각합니까? 사람은 말할 수 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하다못해 동물보다도 약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 앞에 요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나약한 나를 엘리야처럼 이 땅에 환경을 초월하고 두려움을 초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초월해서 이 땅에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누군가는 교회 처음 나왔다고 말을 하는 자도 있을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을까 말까 고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속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수시로 나를 변하게 한다면 여러분은 불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고 고달프고 죽고 싶고 때로는 나 혼자라고 느낄 때 여러분 옆에는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여러분 삶도 멋지고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약하고 연약하고 숨기 좋아하는 엘리야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여호와가 하나님을 보이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할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할 때 주여 나 약함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내가 흙과 같은 존재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셨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듣고